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여호수아 묵상 12번째.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의 특징.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을 불러서 어제 본문에 설명했습니다만 왜 자기들을 속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도 이제 그들을 살려주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결국 기브온 거민들은 율법적으로 원래 죽어야 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우리 구속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이 기본을 지키지 못해서 인생이 잘 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혹시 실수로 한 약속도 잘 지켜라는 것입니다. 실수로 한 약속도 잘 지켜라. 기본 사람들이 자신들은 가나안 지역에 살지 않고 먼 지역에 사는 족속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언약을 한 지 3일 후에 나중에 봤더니 그들이 인근에 살았던 그런 주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속은 것을 알고 백성들은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기브온은 얼마 전에 공략한 아이성보다 훨씬 큰 성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점령하면 노량물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욕심 때문에 원망했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속아서 한 약속이니까 계약이니까 그냥 무효라고 주장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때 족장들은 그들의 언약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한 언약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기본 사람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자신들이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들을 살려주어야 한다고 또한 주장을 합니다. 현대 저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시면 생각보다 약속을 쉽게 하고 약속을 쉽게 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은 속아서 맺게 된 계약까지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키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옳게 여기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자 가나안 족속들이 배신자인 기브온을 치려고 공격합니다. 결국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약속을 지키려면 불편해집니다. 비싼 대가도 치러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약속이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가 약속을 깨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꼭 이 장로님이 다 옳다 이런 얘기는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분이 다니는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다들 퇴직금을 챙겨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이 장로님은 사장님에게 말을 합니다. 사장님이 감옥에 들어가면 우리 회사는 망합니다. 저도 일부 책임이 있으니 모든 것을 제게 뒤집어 씌우십시오. 제가 책임을 지고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가요. 그동안 사장님은 다시 회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답니다.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사장님이 너무 고마워서 조그만 회사 하나를 차려주었대요. 그 회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먼저 다니던 회사보다 더 큰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책임을 질 때 확실히 책임을 지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처럼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람의 은혜도 입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말씀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전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약점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 예배 설교를 약속했다가 다른 일정을 맞춰서 몇 주 전에 취소해 버립니다. 점점 그런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목회자들이 더 이상 그를 초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것은요, 신앙을 떠나서 삶의 기본입니다. 기본. 어떤 분은 신앙이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등록했다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주일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겠다고 이 무언의 약속을 한 것이지요. 그런 약속도 잘 지켜야 합니다. 신앙이 부족해도 그런 약속은 최선을 다해서 지킬 때 하나님은 신앙도 키워주시고 내 삶도 지켜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잘 풀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실수를 인정하고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대처해요. 그때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주면서 어떻게 그들을 활용할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때 실수로 잘못했지만 그 일을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장작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도록 하죠. 살다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실수를 변명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 실수를 회피하고 변명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비겁한 행동입니다. 실수를 깨끗이 인정하고 그 실수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그 실수를 유익하게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공. 실수 속에서요, 패배만 보는 것은 실패요. 실수 속에서 승리를 보는 것은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수에서 큰 잘못을 한 다음이라도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실수로 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실수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수 중에도 이게 복된 길로 또한 잘 이루어지는 길로 풀려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못된 언약은 선한 결과로 기결되었죠. 기브온과의 언약으로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번에 그 연합군을 격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도자들의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더욱 빠르게 촉진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어떤 실수를 저지른다 해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실수를 인정하고 잘 대처해야 되는 것. 그게 인생이 잘 풀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이 잘 풀린 사람의 특징 중에 세 번째는요, 겸손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겸손이 몸에 배어 있어요. 오늘 보면 22절에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에게 왜 속였느냐고 물었을 때 기브온 거민들은 최대한 자기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거민들의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브온 거민들은 그들 스스로를 지칭하기를 당신의 종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그런 큰 성이고 기브온 사람들은 다 강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용맹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주제 파악을 하고 자신을 철저히 낮췄습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들은 자신들을 최대한으로 보십시오. 최대한으로 낮추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마음대로 처분하시라고. 그렇게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는 그들이 반역하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지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봐도 우리가 교만했던 순간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우리가 겸손했던 순간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이고요. 겸손하면 세 가지, 재물, 명예,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하지 않은데 재물과 명예를 생겼다면 틀림없이 그것은 불행으로 가는 재물과 명예일 뿐입니다.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됩니다. 반면에 겸손하면 아십니까 여러분, 고난조차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세월은 이 진리가 사실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진정 인생이 잘 풀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슴에 품고 삶에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비록 실수로 한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을 잘 지켜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실수를 인정하고 잘 대처하라. 실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히 배어있는 삶을 살라. 그래서 여러분 잘 풀려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